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단 말이죠. 대창궐,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보니까 총리가 이게 촬영을 하고 다니면서 울면서 지금 그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유럽은 종교가 뭡니까? 축구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는 가보면 그 종교가 축구입니다. 카톨릭이 아니라 축구입니다. 스페인도 종교가 축구입니다. 영국도 종교가 축구인데 그게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이 점이 지금 심각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익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이 역병이라는 것이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지진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뉴스 들어가서 보시면 지진의 빈도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지진이라든지 일본의 그 동경의 그 근처에 있는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몇 %냐? 100%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그걸 타이밍을 모를 뿐입니다. 인류가 그걸 아직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우리는 이때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때 우리는 깨어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염려가 없는, 걱정이 없고 공포가 없는 완벽한 인도를 받는 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BC 천년경에 활동했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활동했던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했는데 시편 23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체성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인간은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당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은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마귀의 노예 시장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값을 주고 대사하셨는데 그때 지불한 그 값이 뭡니까? 본인의 생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을 따라가는 헛된 행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 열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게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구원받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는 뭘 따라갑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옛 자아는 자꾸만 뭘 따라갑니까? 옛사람, 이거는 뭘 따라갑니까?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죄를 생산하는 나의 옛자의 본능, 그리고 옛사람의 본능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옛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자꾸만 옛사람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옛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나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양은 온순한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온순하잖아요. 이렇게 털 깎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털을 다 깎아내는데 양털 깎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양은 온순한 반면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미련합니다. 굉장히 완고합니다. 엄청나게 고집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미련해요. 인간 옛사람의 본능이 뭡니까? 너무너무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 내 정욕의 길, 내 욕심의 길, 내 쾌락의 길, 이쪽으로 가려고 인간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엄청나게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옛사람 속에 선한 게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진실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넘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게 없네? 깨닫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이 안다는 말은 인지한다는 뜻도 있고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알고 계신 겁니다.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인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뭐합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인도할 수 있나요? 자, 손주 4명 늘 보신다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정숙 성도님,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사랑 없이 손주 볼 수 있나요? 사랑이 없으면 도망가셨겠죠, 그죠?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사랑 없이 여러분 양을 이끌 수 있습니까? 양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양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양이 뭐가 있느냐? 양은요, 근시입니다. 굉장히 근시이기 때문에 5m 앞밖에는 못 봅니다.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5m 앞밖에 못 봅니다. 눈앞에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니까, 양을 가득 태운 배가 이렇게
무리를 확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리더격 되는 양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양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퐁당한 겁니다. 그 많은 양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감님 양이 퐁당하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가 보네 해가지고 퐁당 몰살당했습니다. 자,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양들이 개울가에 있다가 갑자기 이 폭우가 쏟아지면 막 물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막 이러잖아요. 개들이 왈왈 하면서 막 짖잖아요. 딱새끼 뿌리고 마느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제히 마느냐? 몰살당해 버리는 겁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또 양들이 모여서 불을 쫓고 있는 주위의 덤불에서 불이 막 난 겁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양이 빙글빙글 자기들끼리 늘 하던 대로 빙글빙글 돌다가 모조리 다 죽은 거예요. 양이 이렇습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양은 유순한데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앞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사 성천하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특성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은 생명 걸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정체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수많은 작은 목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는 목자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목자들을 주신 겁니다. 목자가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자가 뭡니까? 장로입니다. 장로가 뭡니까?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목사와 장로는 똑같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감독이 장로입니다. 장로가 감독입니다. 주교가 목사입니다. 주교가 장로입니다. 비숍 뭐 이런 거, 엘더, 파스들, 그리고 세파들 이런 것 이런 전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목자들을 막 주신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그 목자들을 컨트롤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목자장인 겁니다. 목자들의 리더가 누굽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나 장로를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목사요,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양무리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작은 목자들을 주님이 세우실 때 양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그 전방 5m밖에 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마다 뭘 주시는 겁니까? 장로를 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파스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만 파스터로 나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다 뭐로 나옵니까? 세파드로 나옵니다. 목자로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큰 목사님이 누굽니까? 큰 목사님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큰 목사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죠? 양들의 큰 목자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목사님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이 땅의 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목자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목사님인데, 큰 목자님인데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해서, 양들을 끌기 위해서 작은 목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목사요, 장로요, 감독이요, 주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가 목사입니다. 감독입니다.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영광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양들을 이끄는 게 쉽나요? 양들은 고집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유순한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렇게 제대로 돌보는, 케어하는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목자입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이 목자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본이 되라. 본보기가 되라. 롤모델이 되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양들이라는 것은, 양들이라는 존재는 5m 앞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1999년도에 성지 수련을 다녀왔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다 산이잖아요. 거기에 현지 가이드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거기는 풀이 많지 않으니까, 좀 건조하니까 저기 산이 보이니까 흰 줄들이 산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게 뭐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가이드가 저보고 했습니다. 양들이 다닌 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양들이 왜 길들이 자꾸 있느냐? 양들은 근시기 때문에 앞에 양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들이 하얗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구만 따라갑니까?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작은 목사, 작은 목자. 큰 목사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큰 목자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목자, 작은 목사 누굽니까? 개교에 있는 장로나 목사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우리의 목자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 나의 미래를 인도하는 목자는 완전한 신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처럼 시야가 좁은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올 걸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지금 유럽이 지금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전 세계가, 미국까지 위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주님이 통제 못할 상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통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뭘 보게 됩니까? 미래에 일어날 걸 쫙 보게 됩니다. 바벨로니아,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쫙 일어날 게 한눈에 쫙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전 지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도 마음대로 못해요. 정치인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의탁한다. 목자 되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고 옛자를 따라가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자꾸만 생산되는 죄를 따라가는 우리를 뭐합니까? 자비롭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나의 특성을, 양의 특성을 목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목자들을 교회마다 두셔가지고 영혼을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 상급까지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만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감격 가운데 찬송합니다. 다윗이 본인이 목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어릴 때는 뭡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였습니다.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한 목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1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께 인도를 받으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생명의 빵, 내 심장에 힘을 넣는 생명의 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시원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쳤을 때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정서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보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은 완벽한 거예요. 그 어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경험적으로 지금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밤에 10시 넘어서 제가 등산을 자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말할 데가 없으니까 밤 10시에 산속에 들어가서 확, 어디입니까? 그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혼자 돌파해서 이제 나가면서 그냥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짐승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심야에 딱 만났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저 후레쉬도 안 들고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문제 생기면 스마트폰을 있어야 되니까 아무도 안 들고 가는데, 밤 10시 넘어서 등산하는 분이 딱 저를 마주쳤는데 제가 시커먼 옷 입고 후레쉬도 안 들고 눈만 반짝반짝 하니까 딱 굳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 다니면 해를 입는 게 두렵잖아요. 해를 입는 거, 위기를 당하는 거. 근데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턴을, 인생의 어두운 턴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목자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완벽한 보호를 경험했던 이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떠오르는 별이 되니까, 정적이 되니까, 정치적인 적이 되니까, 정치인들은 아버지도 없잖아요.
정치인들은 부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딸도 없습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10년 동안 따라다닌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미친 척 하기도 하고요. 침을 찔찔 흘려가지고 얼마나 연기가 확실했던지 이방의 아기스 왕이 딱 보고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리얼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년의 터널을 통과할 때 다윗의 인생 뭡니까? 시편이 막 쏟아진 겁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는 지하철이라든지 어디 딱 다니다 보면 시들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 가능하면 읽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훑어봅니다. 그럼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다가 외국의 헤르만 헤세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지은 시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 시인보다 영감이 뛰어나다 느낍니다.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게 뭡니까? 다윗의 시편. 이거는 위에서 받은 겁니다. 위에서 성령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받을 때 그 시편의 그 감동이라는 거, 영감이라는 거 엄청나단 말이죠. 인생의 황금기예요. 혹시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운 분 계세요? 목자가 계십니다. 생명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천방지축 같은 내 모습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공감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마다 뭘 주셨습니까? 큰 목자님이 작은 목자들을 주신 겁니다.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가 양들을 케어하도록 돌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목자들이 딴짓할까 싶어가지고 상급 줄게. 상급 있어. 신실하게 딴짓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상까지 그려놓으신 겁니다. 이 작은 목자들이 눈 딴 데 돌리지 못하도록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길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영육간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거예요. 혼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풍성한 게요. 왜냐?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친히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신 분입니다.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올바른 길 가도록 이게 휘어진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 가지고 딱 끄집어 올린단 말이죠. 딴짓하고 있어. 우리 늘 딴짓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재성이 강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나오는 전기들, 자서전들 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제가 인생을 살고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라는 존재는 가난한 사람, 부자, 무식한 사람, 그리고 박사들 다 만난단 말이죠. 경험한 게 뭐냐? 아, 자서전과 위인전은 소설이다. 소설입니다. 성경만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거, 다윗이 실수했던 거, 베드로 실수한 거 다 오픈하잖아요. 과거를 다 오픈한단 말이죠. 우리의 주님은 완전합니다. 목자가 완전한 분이에요. 목자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인생의 터널길을 통과할 때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주의 지팡이 이런 거 막대기가 뭡니까? 쇠를 입힌 막대기입니다. 원수들 올 때 뭡니까? 이 막대기 가지고 이놈의 새끼 확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 악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 뭐합니까? 막대기 가지고 확 찔러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23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인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 달라지면. 내가 가장 친했던 사람 가운데도 원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갑자기 이 원수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특히 압살롬 반란 때, 오늘 시편 3편 4절 6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윗 보고 뭐였습니까? 저 왕 끝났어. 이제 아웃이야.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4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뭐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10년,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정권 탈취하겠다고 쫓아왔던 그 기간 동안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는데 다윗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받은 거예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한다는 것을 실제 경험한 거예요. 원수들의 상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뭡니까?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 앞에 있었지만 최고의 영적 교제를 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끊임없는 축제가 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뭘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다윗의 장막에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걸 늘 경험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세 가지로 인도하시죠. 첫 번째, 뭘로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BC 1400년경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레마를 듣는 겁니다. 영음을, 영적인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함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입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마에 인을 친 겁니다. 이게 전두엽이 있는 데죠. 또 일루미나티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뭘 무너뜨립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뇌를 파괴시킵니다. 대뇌피질이라든지 시냅스라든지 특히 전두엽, 이게 완전히 가버리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TV가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바보 상자 맞습니다. TV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은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연구하는 차원하고 거기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목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뭘 무너뜨립니까? 전두엽.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결정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영성이 결정되잖아요. 여기서 도덕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참을성이 나오잖아요. 전두엽에서 많은 게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는,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뭘 못합니까? 절제를 못합니다. 우가면 사고쳐버립니다. 충동을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는 거죠? 영적 안테나가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영적 안테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할 때 영적인 안테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았죠. 요셉은 꿈으로 인도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시편 78편 14절입니다. 그간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오순절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바빌론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여러분, 산길 다녀보면 샛길이 있습니다. 작은 길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샛길로도 인도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길, 이 길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목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울 전도팀을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아나톨리아 반도, 옛날에 소아시아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거기에서 핵심 되는 도시가, 거점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인도받았습니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그 발걸음이 바울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심장지대가 어디였습니까? 유럽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 내 양심에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이렇게 한 발짝 딱 떼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막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길을 보면 제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길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목자가 완전하시단 말이죠.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받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길이지만 믿고 간단 말이죠. 나의 미래를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단 말이죠. 그러면 믿고 간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넘치는 인생이라. 한 번씩 저의 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옛날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럽니다. 왜냐면 지금이 더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거니까. 그리고 죽고 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한 번도 저는 뭐 초등학교든 뭐 중고등학교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나이 드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주름도 약간 지려고 하고, 그죠? 금버섯도 하나 약간 날려고 하고, 이제 턱도 보니까 약간 나이로 약간 나오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뱃살도 약간 나오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이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님의 관심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가 담기되는 데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벗어난 사람들, 여기에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들이 집 나갔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집 나간 아들은 바깥에 나가 잘 자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잡으러 다녀봐서 압니다. 아들은 잘 자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길 잃은 양들을 향한 그 목자의 심정,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잖아요. 위기 가운데도 완벽한 보호하심을 누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를 누리잖아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눈길이 있으시기를, 마음이 가고 기도가 당겨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